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서 찬송가 위주로 이제 찬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찬양집 70장이고요. 네, 70장. 주 달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구출하였나 찬송가 해보시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저를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근원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한데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229장 갈보리 산위의 8분의 6반이에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 구수님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죄 구수님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 구수님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온양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의 그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서 김수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어서 거룩한 주일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이 자리에서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시켜주시고 저희가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시작한 지도 참 짧지만 또 길게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한 아버지 전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진짜 방향을 잘못 잡은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게 하시고 무질서함과 고통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저희 삶이 어려웠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희가 느낄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설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에 늘 감사하며 기도로 힘쓰고 말씀 묵상하며 더욱더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들로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희 모든 국민들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빨리금 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모든 시간들이 흘러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부활 고난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매번마다 찾아오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 고통이 있고 죄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늘 반복되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돌아가는 한 주를 다시금 마음을 잡고 계획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들의 일평생의 삶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게 저희들의 가치관이나 생활관이나 종교관이나 그것에 얼마나 큰 힘을 실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이번 고난주간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즐길 것을 줄이고 행복한 것을 줄이고 고난에 조금이라도 참여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몸소 체험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좀 더 생각하고 고난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호진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기에 부족함 없도록 정말 큰 그릇으로 삼아주시어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이루어지지만 그 교육 안에 밑받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선교의 사명 또한 주님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또한 주님을 하는 일을 하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크게 세워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저에게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한테 심게 하시고 머리에 심겨져서 저희들이 한 주간 생활할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정말 귀한 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 주간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강혜기 권사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을 어떻게든지 섬기고자 힘들게 오늘도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분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거룩한 마음을 정말 아버지님 지켜봐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라 늘 주님께서 묵상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묵상하며 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올라오며 우리 사랑하는 지혜 집사 하나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들이 사랑합니다. 저희들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걸 알고 또한 지혜 집사도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있사오니 주님이 손 놓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띠를 절대 풀리지 않고 끝까지 쥐어잡고 정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저희 또한 함께 모여 늘 기도하고 각자적인 상황 속에서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도와주셔서 보이진 않지만 사랑의 띠로 묶여있음을 저희들이 정말 체험하고 또한 감당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을 올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앞에 감동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 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3쪽입니다. 같이 공독할게요. 짧으니까.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은
우리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뱉었다면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그럼 그 마음가짐을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회개시키지 않습니다. 강제로 천국을 끌고 오지도 못하고 강제로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하나님이 아닌 죄악을 선택할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내게 심판이 오는지 혹은 상급이 있는지는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재판장으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종교재판이죠. 공회를 모여서 회의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 유죄니까 죽여라.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죠. 그때 빌라도와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리고 백부장이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그 부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명의 로마 군대의 대표를 하는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휘관이죠. 우리로 말하면 한 중대장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사람까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 2절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이름이 뭐냐? 라고 그러고. 원래 재판에서는 너 이름 누구야? 이효준,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증거가 없어? 네가 얘기해봐. 두둑에 패고. 난 끝까지 안 했는데요. 증거가 없어. 이 사람은 무죄야. 내보내고. 뭐 증거가 있어. 자백했어. 그러면 유죄야. 이효준 똥똥똥 무죄. 이효준 유죄. 징역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땅땅땅. 살인을 했어. 땅땅땅. 유죄. 사형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땅땅땅.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판이 원래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예수 이려봐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얘기해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판장으로서 누구를 재판하냐면 인간 예수를 재판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을 재판장에 보낸 게 누구냐면 장로들, 서기관들, 공회라고 얘기하는 그 종교 정치 지도자들, 유대인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왔는데 굉장히 특이한 재판입니다. 어색해요. 바라바 이 사람을 살려줄까 사형을 할까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 살려줄까 뭐 할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옳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대제사장들이 이 대답들 가운데 아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냥 저 사람은 예수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 이렇게 해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죽어야죠. 당연히 죽음인데 둘 중에 골라라. 그러니까 얘기하죠. 12절에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랴? 그를 십자가에 박으소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잘못됐습니다. 호칭이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고 저 사람 유대인의 왕이 아닙니다가 아니라 상관없어. 그냥 유대인의 왕 재판을 해. 아 그래 아무튼 죽여. 아무튼 죽여. 이렇게 대제사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한 사람이 죽는 게 로마에서 이스라엘과 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싹 점령돼서 다 죽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든 그리스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죽여야 돼. 왜? 소요를 일으키니까. 헤롯이 있는데 근데 뭐 새로운 왕이 왔다 그러니까 그럼 내전을 하는지 뭘 하든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좀 안 좋기는 해. 출신도 좀 그렇고. 하지만 뭐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는 해도 지금 로마 군대와 함께 나름대로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났어? 이스라엘의 왕이 왔어? 그럼 전쟁을 해야 돼? 아우 로마는 못 이겨. 큰일 났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지면 기존에 있던 권력들과 군사들은 싸워야 되잖아. 아니 그냥 예수를 죽이자. 그게 편해.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었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정말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메시아를 구하고 있긴 했지만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를 죽여버리자. 왜? 지금이 편하거든. 지금이 좋거든. 사두개파 같은 경우에 이제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고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의 계시와 천사와 하지만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물론 사기꾼들은 나왔죠. 뭐 적그리스도와 같이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들이 나왔었죠. 그래도 서민들의 바탕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줄 거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바탕이 바리새파 중에 있었고 사두개파는 천사도 없어. 영도 없어. 우리에겐 성전만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성전, 재물, 예물, 11조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그 중에 얼마를 떼어서 우리가 갖고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로서 가르치고 쟤네들 다 이대로 율법을 못 지키잖아. 그러면 법대로 처리를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 중심으로 하는 카르텔 형성된 사두개파와 서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갈망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천사의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신령한 세계를 갈망하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아주 갈등이 있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고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둘이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왜? 잘못하면 전쟁을 해야 되거든. 이런 상황들인데 바라바가 놓아줘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통치자로서 봤을 때 이건 재판이긴 하지만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사법적인 판단의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얘기를 안 할게요. 이제 사법부랑 정치계가 그래서 삼권이 분리되어 있어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서로 견제하면서 변증법적으로 정반하도록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왕정에는 사법, 행정, 입법이 한 사람한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해먹으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유죄로 인정되어졌고 십자가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끌려갑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넘겨줬어요. 시간이 조금 있는데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죄명이 뭐래? 유대인의 왕이래. 유대인의 왕으로 죄가 돼갖고 일로 왔어? 죄 있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 이쪽에 오셨어? 그럼 우리가 왕 대우를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입는 거는 이제 왕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금으로 된 왕관이 아니니까 가시로 만든 관을 길이가 이만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 확 씌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살을 파고들 만큼 아주 깊이 이만한 가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이 건조한 지역이니까 식물들이 가시가
있어서 자기가 생존하려면 요만한 가시 갖고 안 돼요. 이따만한 가시입니다. 진짜 두꺼워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거의 못 같아. 아주 단단한 그 꼬챙이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굴욕적이죠. 그러니까 왕관 대신에 가시로 된 관을 씌우고 예수님이 괴로워하시겠죠. 그리고 그분 앞에 경례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롱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로 재판받냐면 계속 유대인의 왕으로 재판해서 유죄가 나왔고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경배를 받고 있어요. 물론 조롱이지만 갈대로 고리에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서 절합니다. 두 가지가 말이 안 되죠.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머리를 치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그 앞에서 또 왕 앞에서 그럼 왕이니까 예우를 다해야지. 그래서 꿇어 절을 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깔깔대고 웃었겠죠.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옷을 벗기고 원래 예수님이 입던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게 됩니다. 당시에 십자가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된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고대 문서에 보면 위에서 아래로 된 그 나무 큰 기둥 같은 경우 대부분 거기에 있고 이렇게 이만한 그 팔을 거는 그런 통나무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 채찍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뼈하고 그 철덩어리 같은 것들이 끝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줄에 사람을 탁 치면요 살이 찢기고 다음에 잘못 맞으면 뼈도 부서집니다. 살이 패이고 그러니까 피가 몸에서 나오겠죠. 우리 몸에서 피가 한 1리터 이상 빠지면요 심장 박동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요. 굉장히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교통사고를 제가 분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가시관을 씌우시고 그다음에 조롱받은 거는 둘째예요. 채찍질을 했잖아요. 정말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님 몸이 만시치 않게가 됩니다. 거기까지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을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피가 이렇게 나오고 동맥을 건드렸다면 정말 몇 분 내에 죽습니다. 근데 정맥만 건드리면서 살이 찢기고 고통스럽고 피가 없는 상태에서 목이 마른데 피가 이렇게 툭툭툭 흘리면서 목이 마른데 이만한 통나무를 쥐고 계속 걸어가십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고난의 길이죠. 이렇게 거기가 지금은 뭐 관광지화 되어졌는데 실제로 가보면 비아 돌로로사가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도 기록에 남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근데 거기가 뭐 외곽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문막 같은 데 이렇게 그 사이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형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금방 죽지 않고 고통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려워서 살인이나 혹은 그 반역을 일으키거나 정치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가장 끔찍한 공포 정치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있는 데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구경거리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성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게 죽음의 곳이라고 그러는 게 멀리 있는 산꼭대기가 아니에요. 사람들 살고 있는 데에서 많이 지나다니는 길 중에 언덕 한 군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에서도 보이고 나가면 바로 보이고 그리고 요 정도 높이밖에 안 돼요. 사람 매달려 죽는 게 뭐 사실 공중에 유대인들은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았다 나무에 사람을 달았다가 저주받았다라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 상황인데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기고 창피하게 그 다음에 때리고 채찍질하고 피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 묶어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하는 소리가 다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멀리 떨어진 뭐 석성산 이런 데 꼭대기에서 막 예수님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여기 중에서도 이렇게 언덕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저기가 언덕인 거야. 저쪽에 우리 보이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사람 이렇게 매달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대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까워요. 즉 매달린 분도 들을 수 있고 매달린 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여기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굉장히 공포 정치로 했던 것이죠. 억지로 이제 골고다에,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죠. 바로 옆에 죽음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매달렸는데, 고고학 쪽으로 보면 길면은 일주일 정도까지 사람 매달려서 죽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새들이 영악을 해서 사람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까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못 움직이면 사람이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좀 먹습니다. 그 나무 꼭대기에 있으니까 가까이 지켜보는 사람은 이렇게 치워주는데 범죄자잖아요. 사실 살인자, 강도, 사람 죽인 사람, 그럼 내비둬요. 이렇게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런 아주 고통.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언덕 꼭대기에서 소리 지른다 하고 소리 지르면 주변 사람들 다 들어요. 아, 살인하지 말아야지, 반역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 정치였던 거예요. 상황이 그런 상황들인 건데, 예수님이 이제 고통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제 비아돌로사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실 때 계속 넘어지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서, 야 네가 들어, 병사나 시키면 무조건 해, 안 그러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예수님 잠깐 지고 골고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하니까 이제 포도주의 약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그러니까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걸 적셔서 예수님께 줍니다. 고통을 좀 덜 하시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무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죽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이 안 드십니다. 시간이 3시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냥 12시간인데 새벽 6시가 해 뜨면 그게 0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서 6시간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늦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6시면은 1시다 그러면 새벽 6시고, 이제 뭐 제3시다 그러면은 오전 9시고, 6시다 그러면 12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3시가 돼서 오전 아침에 이제 예수님이 9시쯤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9시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할 때죠. 좌우편에 강도들이 잡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름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강도니까 강도로 인해서 죄패가 있잖아요. 살인, 그러면 살인자 둘, 이렇게 그냥 강도들, 누군가의 재물을 이렇게 강제로 탐하다가 잡힌 사람들, 강도질하다가 잡힌 사람, 강도 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는 뭐 무슨 죄목으로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강도는 강도로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냥 거기 위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죽었어요. 죄가 없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근데 멀리 있으면 못 들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까운데 요 코앞에서 바로 보이는 데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까지도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고, 사람들이 몰렸고 구경꾼들도 몰리고 대제사장 장로들이나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도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실 때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고, 지나가면서 조롱하면서 지나가도 그 얘기가 다 들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이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워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더라도 그래도 그 이야기가 들릴 만큼 아주 가까이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죠.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유혹이죠. 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자,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병에 들게 하지는 못할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이 죽도록 만들지는 못하실까요? 아주 쉬운 것들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하늘에서 불이 안 떨어질까요? 바람과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잠잠해지는데 전염병에게 명해서 다 죽여라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비참하고 무능력하고 괴롭힘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물 위를 걸으신 분이에요. 바람에게 명하시는 분이고 죽음도 명해서 죽은 자에게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영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육신도 그렇고 나와라. 꼴떡 나와. 하늘과 땅과 생명이 다 예수님께 혹은 귀신들도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다 죽여라. 누구만 죽이냐면 로마 병정만 죽여라. 혹은 나한테 대들었던 놈들만 다 죽여라. 그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데 마귀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다음에 내려와봐. 그러니까 마귀는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십자가를 못 지게.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예수님의 대속과 인류가 구원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걸 막는 거죠. 여기서도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마귀다운 얘기를 해요. 네가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구원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실 때 그때 인정하면서 얘기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을 했어. 저 사람이 병자도 구원했고 저 사람이 죽은 자도 구원을 했어. 뭐 하루 만에 며칠 만에 일어난 죽은 사람도 구원했어. 그동안에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할 수 없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눈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딱 뜨고 나니까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뭐 예수라는 사람이 한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은 죄인인데 무슨 인정 안 하고 아니 어떻게 죄인이 사람 눈을 뜨게 합니까? 의인들만 사람 눈을 뜨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이들 네가 나를 가르치는 거야.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었단 말이죠. 제일 마지막에 남은 구원했다. 그건 인정. 근데 자기는 구원이 안 되네.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야 너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래 남은 구원했어. 그래 네가 남을 구원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마귀가 하는 거죠.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 네가 죽으면 끝이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든 네가 그리스도든 뭐 해. 네가 남도 구원하는 거 내가 인정을 해. 근데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도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는 예수님의 호칭이 유대인의 왕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왕 너는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시가 되면 12시예요. 한낮이에요. 아주 환할 때예요. 그때 이제 왜 12시가 됐는데 어둠이 임하고 있을까요?
극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나 아침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갖고 구름이 밖에서 어두워지면 구분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12시잖아요. 지금 시간에 갑자기 확 어두워지면 가장 밝은 곳이 가장 어두워지면 가장 확실하게 보이죠. 이건 문제다. 이렇게. 제 육신은 12시입니다. 12시가 됐는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다들 놀란 거예요. 그냥 구름 껴서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안 보이네? 뭐지? 무슨 일이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 9시까지 계속하던,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주 깜깜한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해서 다른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서 뭔 일이지? 무슨 일이지? 그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거죠. 자, 이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사람들이 왜 왔을까? 다 경험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이 깜깜해지는 이상한 일이 발생된 거.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진짜 메시아 아니야? 어떡하지? 이런 그런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적들이 나타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의 말씀을 그대로 하고 예수님이 그냥 괴로우니까 하나님 왜 날 버리셨습니까? 이게 여기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시편에 했던 그 고백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정을 고백을 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러니까 하고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실질적으로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식의 해석이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무슨 이유로 내가 십자가 지서 죽게 됩니까? 그 전날에도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이 고통의 잔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인데, 그래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에 있습니까? 이미 내가 보고 알고는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러 왔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고통 중에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무엇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를 부른다. 또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적시어서 예수님께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마취제를 주고 편히 돌아가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드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어요. 확실하게 이제 뭐 기도하셨는지 뭐한지 모르겠어요. 보통 중에 숨지셨어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불이 되니라. 그때 다른 성경에만 바위가 터졌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바위가 터지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과학적으로 봐요. 커다란 바위가 터지려면 뭐가 일어나는데요? 지진이 일어나야 되겠죠. 성소의 휘장은 이만합니다. 두께가 이래요. 사람이 못 찢어요.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되면, 보세요. 성전이 있으면 성전 안쪽을 통과하는 지진이나 해서 건물이 삐그덕 되면 그게 찢어져 안 찢어져?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막 흔들리면서 딱 그거에 맞춰가지고 건물이 쪼개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표현들은 돌무덤이 지진이 나면은 돌이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옆으로 되는 여다지 밤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은,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어둠이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깜깜해졌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숨지자마자 세상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그게 찢어질 리가 없어요. 성소하고 지성소는 역사 이래로 찢어진 적이 없어요. 찢을 수도 없어요. 누가 가서 찢지 않는 한. 하지만 그때 찢어지면서 소문이 난 거죠.
왜냐하면 성소에 있던 사람들이 봤으니까 성소가 지성소에 이거는 하면서 이렇게 찢어진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숨지시고 성소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신앙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신앙 없어요. 그냥 사람 죽이는 게 그 사람 일이에요. 군인이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객관적인 사람으로 누구나 봐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임당하셨어요. 죄 없이 오셨고 죄 없이 고난당하셨고 죄 없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받은 게 그냥 이유가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당신은 그리스도야. 당신은 근데 십자가에서 왜 죽어? 죽으면 끝인데? 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원해줄까? 누가 구원해줄까? 신기하다. 근데 구경꾼처럼 이렇게 지켜보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유대인의 왕이셨고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냥 죽음이 끝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물론 이제 부활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죽으심을 설화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이니까 거짓말도 하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의 오심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삶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 또한 사실입니다. 부활은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심과 고난당하심을 먼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죄 없이 오시고 죄 없이 고난당하시고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돼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증명해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종료주의 고난주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부활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자, 만원이여 내 주께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주께서 왜 고초하겠나 이 벌레 같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신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문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임당하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대속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대속의 죄사함의 그 은혜를 믿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같이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들기쁘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